몇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아직 코로나를 조심하는 때에서 마스크를 써주시고 코까지 덮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이 진행 중에 있는데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다 같이 찬송가 401장 함께 부르심으로 수요 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찬송 후에는 최남순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실히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알고 믿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상적인 생활이 얼마나 큰 복임을 모르고 살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우매함과 교만했음을 알게 됐습니다. 회개합니다.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일상으로 돌려주십시오. 마음 놓고 숨 쉬며 자유롭게 만나며 마스크를 벗고 찬양하며 예배 드리게 해 주십시오. 몇 가지 염려함이 있습니다. 무기장사들의 부추김으로 전쟁이 가끔 지구촌에서 일어납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동족끼리의 전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쟁을 멈추게 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켜주십시오. 남북이 대치 상태에 있는데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종전선언이 선포되게 해 주십시오. 동신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주신 교회를 잘 전승받을 젊은 세대들, 어린 세대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바른 교육, 바른 예배, 바른 선교를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을 건강 지켜주시고 가정에 은혜 내려주셔서 무탈하게 하시어
목양하는 일 외에 다른 데 신경 쓰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장로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해 주십시오. 땅의 충분한 복과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보상해 주십시오. 오늘도 몸이 아파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교우들을 만나 주십시오. 생활고에 힘들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교우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어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처음케 하옵소서. 관계 속에서 어둠에 눌려있는 자들을 만나 주시어 어둠을 물리쳐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단잠을 자게 해 주시옵소서. 셀라 찬양대의 지휘자, 반주자, 여러 대원들 모든 실력을 발휘해 아버지께 드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들에게 몸으로, 마음으로, 삶으로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행복하고 성숙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선포되시는 말씀이 우리의 옥토밭에 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고난으로 순종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기간을 갖습니다. 성령님, 임마누엘 하시어 영안이 열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으로 예배하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게 해 주십시오. 구원의 길이시며 진리이시며 부활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용서받을 수 없는
말씀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가득히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48장, 창세기 48장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인생을 잘 아시지요? 우리가 여태까지 창세기를 쭉 읽어오면서 우리 야곱의 인생도 저희가 함께 보았는데, 이 야곱은 어렸을 때는 참 자기의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욕심대로 살기를 바랐고,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또 자신의 이익을 쫓아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긴 세월 또 하나님의 인도를 쫓아 살던 야곱이 이제는 조금 변한 것 같습니다. 야곱의 집안이 애굽에 정착한 지도요, 이제 꽤 오래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17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야곱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었습니다.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요, 요셉이 자신의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을 찾아가죠. 이때 야곱은요, 요셉에게 예전에 자신이 들었던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8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손의 번창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이제 요셉에게 전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대를 이어서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기반으로요, 요셉의 두 아들,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두 사람은요, 원래는 요셉의 자녀이지만 야곱이 이 두 아들을 내게로 달라고 해서 다른 요셉의 형들과 똑같은 유업을 주겠다. 그러니까 특별히 요셉은요, 요셉 한 명이지만 두 지파의 기원이 되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축복을 시작하기 전에 야곱이 요셉을 보면서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11절에서 야곱이 요셉에게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다라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야곱이 느끼기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동안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그 경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 에브라임을 축복을 하죠. 그런데 이 축복의 장면이 좀 이상합니다. 제가 계속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한 것처럼 요셉의 장자는 므낫세였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차자였죠. 그런데 이 요셉이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이제 두 아들을 보내는데, 그때 야곱의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야곱의 오른손이 가는 데는 므낫세를 뒀었고 왼손이 가는 데는 에브라임을 뒀었거든요. 원래 이 상식적으로 장자를 오른손으로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갔는데 야곱이 팔을 엇갈려서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 므낫세에게 왼손을 얹어서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요셉이 우리 아버지가 실수하신다라고 생각해서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장자인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올려주세요라고 요청을 했지만 야곱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올려서 축복을 했죠. 48장을 쭉 읽으면서 앞으로 읽으시겠지만 우리는요, 야곱의 축복이 이 야곱의 개인적인 축복이 아니라 야곱의 개인적으로 손주들을 축복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48장 앞을 쭉 읽으면서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기 이전에 어떻게 합니까?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언급을 했었죠. 하나님의 언약을 언급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요셉을 보게 되고 그 자손들에게 지금 축복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축복하는 장면, 그 방식 또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손들에게 축복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축복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때를 써서 얻어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란 겁니다. 축복은 억지로 없는 복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축복은요, 우리를 향한, 또 우리 자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야곱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떼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자기와 또 자신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우리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49장에는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요, 자신들의 아들들 다 불러 모읍니다. 다 불러 모아서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축복장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꼭 축복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장자 르우벤의 경우에, 르우벤이 이전에 야곱의 첩이었던 빌하라는 사람과 동침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음을 한 것이죠. 그래서 르우벤을 위한 그 야곱의 유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들을 우리는 해석하기를 장자의 권한을 박탈당했다. 원래는 르우벤이 장자이기 때문에 르우벤을 통해서 장자의 축복이 이어져야 되는데, 르우벤이 자신의 실책으로 인해서 장자의 권한에서 탈락되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시므온, 레위 순서로 아들을 낳았는데, 이들이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자신의 누이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일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세겜에서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누이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 성의 모든 사람들을 다 칼로 죽인 사건이 바로 이 시므온과 레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도 사실 이따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이 49장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곱이 죽을 때가 다 되었는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해야겠나 싶은 거죠. 그래도 마지막에는 그래도 좋은 얘기 해주고 좋게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끝내면 좋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마지막 가는 길인데요. 그런데 야곱의 유언에는 그렇지 않은 장면들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48장에서 보았듯이요, 이 야곱의 축복은요, 야곱의 개인적인 바람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야곱의 개인적인 바람이었다면, 축복이었다면 야곱이 좋은 말을 해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자녀인데,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 말이 있는데 자녀인데 좋게 얘기를 해줬겠죠. 그런데 이거는요, 자녀들을 향한 야곱의 개인적인 바람이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의 뜻을 선언한 것,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 뒤에 쭉 읽어가면은 각 지파들의 역사가 이 야곱의 유언과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운명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굳이 그러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냐, 다 정해져 있는데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묻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오해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요, 과거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요,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실제로요, 이때 이 저주와 가까운 이야기를 들은 레위 지파는 이후에 여러 가지 사건을 거치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또 율법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파로 거듭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
운명이나 무엇이 정해져 있다라고 우리가 낙담할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성경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미래로 인해서 막 절망을 하게 하거나 낙담을 하게 하거나 하시는 분이 아니라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49장에 나오는 야곱의 유언,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야곱의 12아들 한 명 한 명, 그 보잘것없는 인간 한 명 한 명에게 주목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하시고 한 명 한 명을 주목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높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생각하실까? 우리를 아실까? 우리를 주목하실까? 그렇잖아요. 우리 아는 분들 중에서도 본인이 갑자기 유명해지면 이렇게 안면을 몰수하고 모르는 척하는 분도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아실까? 거기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알고 너의 상황에 관심이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 나이가 몇인데, 내 나이가 이제 몇인데 아직도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 남았나? 이제 나는 그냥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가면 되지가 아닙니다. 아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장인 50장에는요,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버지인 야곱이 죽고 나서 이제 요셉이 슬퍼하면서 야곱의 장례를 치르죠. 그럼 아버지 부탁대로 이제 막벨라 굴에 아주 이전에 아브라함이 마련해놨던, 어떻게 보면 이제 가족의 묘이죠, 막벨라 굴에 아버지를 장사합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른 후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또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요셉의 형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불안해하겠습니까? 이 요셉이 자신들한테 보복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제 아버지인 야곱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아버지의 얼굴을 봐서 자신들을 그냥 봐주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누가 요셉을 말리겠습니까? 요셉이 이제 보복을 하고자 하면 누가 가서 타이르겠습니까? 그럴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형들이 이제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형들 생각이 맞습니다. 여러분, 형들이 요셉한테 어떤 짓을 했습니까? 대부분의 형들은 요셉을 먼저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요셉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은 후에 요셉을 결국은 상인들의 손에 노예로 팔았죠. 그래서 원래 아버지 집에서 아주 유복하게 행복하게 잘 지냈던 요셉이 졸지에 노예가 되었어요. 애굽에서 이제 죄인의 신분까지 떨어져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누구 때문입니까?
형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용서하기 너무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용서하기 힘드신 분 있으세요? 난 이분은 도저히 용서를 못하겠다, 이런 분 있으세요?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이 여러분께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배신을 했나요? 사기를 쳤나요? 거짓말을 했나요? 여러 가지 일들을 했겠죠. 그러면 그분이랑 요셉의 형들이 한 행동이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웬만해서는 요셉 형들이 한 짓이 더 몹쓸 짓입니다. 저도 사실은 아직까지 잊지 못하는, 용서를 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가끔씩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의 행동이랑 비교를 해봐도 요셉의 형들이 훨씬 더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요셉 형들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걸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요셉 형들이랑 요셉이 완전히 화해한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화해의 제스처는 했었습니다. 서로 끌어안고 했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한 장면은 등장하지 않거든요. 실제로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이게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아버님도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요셉이 자기에게 보복하면 어떻게 하나 라고 걱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17절에 요셉의 형들이요, 요셉에게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자기들이요, 요셉의 형이 아니라 요셉의 종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18절에 보면 우리가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이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울었어요. 요셉이 형들과 대면해서 운 적이 한 번 더 있는데 그때는 기쁨의 눈물이었다면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외로움의 눈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형들과 만난 지 이제 17년이 되었어요. 그동안 요셉은 형들한테 잘해준다고 잘해줬습니다. 애를 썼죠. 형들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몰라주는 거죠. 왜냐하면 형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어떻게 요셉이 우리를 용서할 수 있겠어? 어떻게 요셉이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겠어? 그런데 이제 이때가 언제입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아버지를 하나님의 나라로 보낸 직후입니다. 그러니까 외로운 상태에서 형들조차 자신을 알아주지 못하는 그 상황. 요셉이 한동안 운 다음에요, 형들을 위로하고 타이르는데 왜 자신이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자신이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설명이기도 했습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일생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자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자신들이 모두 살아났다는 거예요. 극심한 가뭄 속에 우리가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건지실 수 있었던 그 방법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이죠. 요셉에게 자신의 삶은요,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서 자신이 일구어낸 어떤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죠. 그리고 언제나 요셉은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맡은 위치에서 아주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구나. 우리의 역사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이처럼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도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선택의 순간에 늘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디 자리에서도.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 요셉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노예생활을 하면서도요, 또 감옥에 갇혀서도요, 요셉은 늘 하나님의 편을 선택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이제 자신의 인생을 다 내팽개치고 그냥 비관하고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정직했고 사람이 보기에도 인정받을 만한 삶을 이어갑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요셉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시는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창세기 48장에서 50장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8장.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예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제49장.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리야. 규가 유대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일은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베메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제50장.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건하였더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86장 1절 함께 부르신 뒤에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이 시간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성령님의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 주여 함께 짧게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같이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불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을 쫓아 야곱과 요셉처럼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해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이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서 회복 은총이 하나님 곳곳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회복 은총의 통로가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전 세상에 온 만방에 그리고 나타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곱의 성을 통하여서 그들의 자녀손들에게 축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손을 높게 뻗고 길게 뻗어서 하나님의 이루시는 그 뜻을 우리 자녀손들에게 축복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술의 말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말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생명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더욱더 되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역자들과 항존 직분자들, 구역장 권찰 멘토 교사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당회와 재직부서 선교회 자치회 모든 교회 공동체가 더욱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수 있도록 오병이어 멘토링 사역, 맹그로브 네트워크 사역을 통해 귀한 열매가 맺히고 특별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짐을 벗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회복 은총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들과 청년 세대들 3040 젊은 교구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이 시간 주여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입술에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영생수가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곳곳에 흘러가게 하시고 생명수가 되어서 넘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동심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육자들 가운데에도 같이 해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심어주시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귀한 사역들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나타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복된 사역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신교회 세운 황전 직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황전 직분자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같이 해 주시옵소서. 황전 직분자들을 선출하는 선거가 하나님 2주 후부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손을 선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드리며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세우신 주의 일꾼들이 곳곳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할 때, 청지기적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 그들이 손을 뻗고 외치는 그 자리에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들과 청년 세대들이 더욱더 힘을 얻고 일어나 그들이 교회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세워줄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이 배우고 쓰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인도합니다. 오병이어 멘토링 사역과 맹그로브 네트워크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더욱더 끈끈해지고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현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기도자들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고 코로나19 상황이 그리고 전쟁이 속히 종식되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더욱 아름답게 거듭날 수 있도록, 특별히 조국 대한민국이 더욱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굳게 서게 하시고, 한반도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복음으로 화평한 대한민국 땅이 되고, 세계 여러 나라의 선교 사역들이 잘 진행되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열매 맺게 해달라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이 민족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도자들을 세우셨으니 이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더욱더 풍요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쪼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이 해결되어서 서로를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함께 어우러져 가서 더욱더 하나님의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를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복음이 이 땅 대한민국과 북녘 땅에 선포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친 곳이 싸매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피를 흘리는 그 자리가 매듭이 지어져서 더욱더 건강한 새살이 돋아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살이 움트고 봄의 생명력같이 우리 삶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더욱더 생명력이 있으나 아름다운 금수강산 대한민국 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한번더 세계 여러 나라를 가운데 선교 사역을 진행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사역들을 더욱더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빛을 발하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그것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굴러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이 더욱더 하나님 물리쳐 주시옵소서.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말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마지막으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환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동신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허락되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환우들에게 임하여 회복 은총이 입을 수 있도록 가정과 이웃과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야곱의 가정과 같이 더 강성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문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우리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강주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수가 우리 가문 곳곳에 흘러나오게 하시고 후대에까지 이루어지는 우리 가문이 될 수 있도록, 동신교회 모든 교회들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가 어찌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문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복을 얻는 그런 가문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을 손에 쥐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한 번,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한 번을 우리 속에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 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하나 놓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의 음성에, 우리의 울부짖음에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한 이웃들이 있으며 그 이웃들에게 하나님께서 같이 해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되게 하시고 넘어지고 쓰러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나아가는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의 은혜로 의지하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고 그때 역전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우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하나님 그 아픈 부위가 나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 해방해 주시옵소서. 자유함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으로 고통받고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할렐루야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많아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진행되고 있는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신원을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의 가정이 그 생명의 축복을 얻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황존 직분자를 투표하는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귀에 쓰시는 일꾼들이 뽑혀서 동신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아름다운 교회, 더욱 이전보다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